책 제목을 처음에는 파라 파라 깊이 파라로 가절을 해놨어. 그건 그 동강원의 이연필 선생의 스승인 이세종 선생의 그 성경 공부할 때마다 강조했던 표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깊이 파라. 그래서 파라 파라 깊이 파라. 얕게 파면 다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 괜찮겠다. 그래서 파라 파라 깊이 파라를 해서 속을 써놓고 우리 교회 황장로님 보고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 황장로는 이제 이 젊은 날에 출가를 해가지고 해임사에서 그 유명한 성철 스님 시봉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세요. 연물도 잘하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아주 꼼꼼하게 읽고 나서 나보고 얘기하기를 이 책은 이게 파고 들어가는 책이 아니라 위로 솟아 올라가는 책인데 그 머리글에 어머니에 대한 그 시에도 솟아 오르라고 하는 표현들이 시전으로 흘러가는데 좀 제목이 아무래도 바꾸어야 되지 않는가 싶다고. 그래? 그럼 솟아라 오르 솟아라 할까? 그런 얘기 끝에 또 그걸 지나서 내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1순위가 뭘까 했더니 아무래도 숨이야. 숨. 이 숨 쉬는 거에 대한 자각이 성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랬어요. 내가 들숨을 쉬고 또 숨이 나가고 하는 걸 알아차리고 또 들숨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숨을 내가 은혜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영적인 어떤 존재로서의 인간을 규정한 그 본문과도 맞아떨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숨으로서는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첫 표지에 보면은 만물이 하나의 숨을 쉬고 있고 네페시카야라고 되어 있는데 동물에게 주어지는 숨이나 식물에게 주어지는 숨이나 인간에게 주어지는 숨은 다 동일합니다. 히브리어로 네페시카야 다 똑같은 숨을 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동안 뭐냐? 라틴어 대문자로 보면 YHWH예요. 이건 자음입니다. 자음. 예를 들어 기억년, 디귿년을 써놓고 이거 읽으라면 읽을 수 있겠어요? 자음으로만 돼 있잖아요. 모음이 붙어줘야 우리 인간은 입으로 발성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자음으로만 표현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이 숨에 대한 어떤 그런 핵심적인 이해가 없이는 신앙과 영성이라는 것을 뭔가 접근할 수조차 없겠구나 해서 숨으로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했고 여기 책에 보면 그런 얘기도 있죠.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입으로는 발성할 수가 없는 소리라면 그러면 최초의 그 이름자를 생각하는 사람은 왜 자음으로만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론들이 있어요. 이 쿠로 하나님이 주시는 숨을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깨닫건 못 깨닫건 신의 이름을 부르는 존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부르고 있고 그분의 숨을 내가 지금 잘 맞아들이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 얘기야.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또 우리 한국에도 있어요. 다섯 유영모예요. 유영모 선생은 다섯일지 일기책을 보니까 한 51년도 후에 그 무렵에 집중적으로 그 하나님을 참숨님, 참숨. 예. 그래서 사람은 목으로 쉬는 숨이 아니고 월숨, 말숨을 쉬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강조를 하셨거든요. 이게. 그래서 숨에 대한 그 접근을 아주 참 중요하게 또 가르치셨고, 동강원에서도 그런 가르침을 또 하셨고, 그래서 그 유영모 선생님의 얘기도 여기에 이제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 요나서를 한번 성경책 안 보셨지? 요나서를 한번 봤습니다. 네. 요나서 1장을 한번 펴주시면은 그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요나서 1장을 5절까지만 일단 봅시다.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는 만나 뱃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저희 신들에게 부르짖고 저희들이 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예. 어제 그 이제 성서가 나에게 최초로 던져줬던 질문은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살아있는 자를 성서는 어떻게 그 말씀하고 있는가, 그걸 좀 한번 참고 삼아서 이 요나서를 좀 읽은 거예요. 요나에 대한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이제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다. 1장 3절에 내려갔다. 왜 내려갔냐?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나쁜 놈들이 내 말을 듣고 회개를 해갖고 고쳐버리면 안 되거든. 그럼들은 막 망해서 죽어야 될 놈들인데 이런 자기 신념을 갖고 있어요. 원수님이 죽는 꼴을 봐야지 어떻게
그놈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는데 그 도망가는 길이 내려갔다로 계속 지금 반복이 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곧바로 이제 내려갔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내려가고 배 밑창으로 내려가고 이제 갈 때까지 다 갔죠. 바다에서 배 밑창까지 가서 이제 있으면 막 내려갈 만큼 다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배 밑창에서 이 사람이 깊이 잠들었다. 이게 요나서의 키워드예요. 이게. 내려가는 사람들은 깊은 죽음과도 같은 잠에 빠져 있다. 그래서 내려가는 아라드 히브리어로 아라드입니다. 내려가는. 그래서 라담은 깊은 잠에 빠져 있다. 죽음 속에 잠겨 있다. 그런 뜻인데 그것이 의미적으로 대응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요나는 생물학적으로는 살아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 사람이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죽음으로 내던져진 그런 상태의 삶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람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여 내려가는 사람이 이대로 가면은 내가 끝나겠구나 하고 돌이켜. 이게 이제 회개죠. 메타노이아 방향 전환이니까. 그래서 그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 그게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일상의 삶 속에 매몰되다 보면 내가 떠내려 가는지 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죠. 이게 우리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죠. 그래서 교회를 뭐 구원의 방주니 이런 표현을 쓰는데 구원의 방주 안에서 요나처럼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것이 또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게. 어쩌면 교회는 구원으로부터 도피하는 도피성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이게. 어제 안 오셨나? 누구? 그 그림 그리시는 분 신발. 예, 오늘 못 온다고 그랬어요. 그랬구나. 내일, 예. 어제 참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더만. 바로 이런 요나서의 관점을 이제 뭐 예수님 같은 경우는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상황만 다를 뿐이지 거의 같은 주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아들이 자기 재산 몫을 달라고 졸라가지고 뭐 세상에 나가서 다 까먹고 완전히 이제 밑창 요나의 배 밑창은 탐자에게는 뭐예요? 돼지 축사에서 돼지가 먹는 사료를 돼지와 다투는 그런 밑바닥에 이제 갈 때까지 간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거기서 그 사람이 이제 제정신이 들었어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다. 근데 그것을 영어 성서에서는 He came to himself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는 그 자신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단어의 영역이 그만큼 또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거. 그런데 그것을 윤리적 개념으로만 설명하니까 저 같은 경우도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어야지. 내가 너무나 착하게 살아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누구를 해코지를 했어? 내가 뭐 했어 이게? 소나무하고만 이랬는데. 근데 딱 하나 있어. 이게 왜냐면 소리. 형들 따라서 감소리 갔다가 감백에 딸이 다 했는데 주인이 소리 지르는 바람에 소미 불살해가지고 도망갔던. 뭐 하나님 제가 하나 잘못한 거 있는데 이 감다 먹어. 그러니까 해결하라고 그러면은 나는 감백이 막 할 얘기가 없는 거야. 이게 얼마나 참 아마 하나님도 웃으실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것을 해결하고 했는데 성경이 이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삶의 근원적인 자기 인식과 방향 전환이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경험이겠구나. 그 근본적인 깨달음 그 자체가 회개죠. 이게. 그러면 어제 이제 마태복음 22장 32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타이밍에는 그분들은 없었거든.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서의 엽법은 항상 현재형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있어. 살아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입자도 죽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입자 불사입니다. 에너지 불변이에요. 에너지도 다 존재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형태는 다를 수 있어요. 응? 예를 들어 물도 위치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가 있고, 또 예를 들어 어떤 스팀이 된다면 스팀으로서 가지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H2O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바꾸지는 않는단 말이죠, 이게. 컬러도 마찬가지죠. 보라에서 진동이 더 높아지면 사라지고 빨강에서 더 낮춰지면 우리 눈에서 또 사라져요, 이게. 우리 눈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요즘에 과학은 다 그런 거 다 밝혀내고 있어요, 다. 찍어내고 있고. 제가 그 책에 포프라는 독일의 과학자 얘기를 했죠, 포프.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엄청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20km 밖에다가 세포 하나를 떼가지고 놓고 전체 망원경으로 찍었어요. 촛불 하나에 밝게 나는 거예요. 생체 광자의 그 빛이. 그럼 인간은 빛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빛 그 자체인 존재다. 과학자가 하는 얘기요. 그 빛이 흐려지고 뭔가 탁해지면 그 사람은 그만큼 병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컬러로 인간의 병세나 이런 것들을 진단해내는 다양한 방식의 의료 세계를 새로 여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옛날 신비가들이 하던 얘기를 과학자들이 하고 있구나. 인간은 물질의 덩어리가 아니다. 이게 살아있는 인간은 빛의 화신이다. 그것을 증명해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는, 즉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모세 시대에 이런 눈에 보이지 않던 그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으로 성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죽음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는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게. 사도들의 그 순교 장면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정말 인간이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어떤 대단한 어떤 파워를 보여줘요, 이게. 그래서 현재 진행형으로 그 세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이게. 그래서 영원한 현재형에 들어서는 것, 그런 믿음이 사라지고 에베단 공간을 출입하는 것, 뭐 어떤 등록증에 뭐 이름 올려지고, 저는 교회 교적부터 없애버렸어요. 내가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로서의 내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조차 나는 사라졌어요. 이게. 이번 주일날 보면 그것이 이제 내가 무슨 언제 하나님 불러가시냐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니까, 언제라도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할 때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 전생 뭐 이런 윤희와 환생 얘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 대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비춰봐야 될 테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사실은 나도 어려서부터 예배당 다녔지만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 뭔가 이렇게 이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금기시한 것들을 말한다고 하는 그런 눈총 때문에 감히 물어볼 엄두도 못 냈죠, 이게. 그 전에 MBN의 황금알이라고 거기에 출연을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목사 고수야. 목사 고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별의별 인종들이 다 나왔어. 보니까 뭐 스님도 있고 어떤 심진송이 무당도 있고. 근데 심진송이가 나보고 그래. 여기 많은 사람들 모여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이겁니다. 이게 뭐야? 저도 어머님이 여자 목사들하고 들하고 그랬었는데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아직 안 늦었어. 빨리 회개해. 네? 네. 자기가 왠지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그동안 어디 갔다 왔는가? 그랬더니 이제 일시직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인도네시아에다 큰 섬을 하나 샀대요. 나의 나라를 만들리라 하고, 내 가서 고생만 죽게 하고 그냥 버려버리고 돌아왔다고. 몇 년 동안 아주 죽고 고생했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분야가 있지. 에? 함부로 나서면 그렇게 함부로 고생을 하게 돼 있는 거 아니야?
아주 참 유익한 대화를 나눴어. 근데 아무래도 이제 운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손범수가 나보고 물어. 운명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운명. 잘 모르겠어요. 예. 생각하는 대로.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 응?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 아니, 본인 얘기를 하려고. 다른 사람 얘기를 못 들어야 해. 다른 사람 운명대로 살겠지. 그럼 본인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제 생각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봅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떻게? 운명이 어떻게 있냐고요? 운명대로 있지 않나요? 다수결로 운명은 다수결로 결정해 있다 보다. 운명은 있다. 그러나 운명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각자의 운명의 대본을 주셨어. 그렇지만 대본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대본을 고쳐 쓸 수 있는 펜도 함께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양면성을 내가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예를 들어 얘기하면 수비학에서 생년월일이 있어요. 태어난 해.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 내가 뭐 선택을 여지가 없잖아. 그것은 뭐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운명이야 이게. 그러나 월일은 내가 적절하게 고쳐 쓸 수도 있어요. 일이라는 말이 뭐예요? 일. 태양이죠. 날일자네요. 월, 일. 년, 월, 일. 년이 그 내가 뭐 80년대 태어났냐, 70년대 태어났냐, 이건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그러나 날마다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선택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월은 달이죠. 그건 인간의 잠재의식을 말하는 건데 나의 잠재의식의 뿌리까지 내가 탐색할 수도 있고 내가 무의식적으로 살 때 가졌던 어떤 성격 뭐 그런 코드대로 살았던 내 삶이 그 코드를 내가 해독하고 나서 내가 삶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어차피 삶은 주어져 있으니까. 주어진 삶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나에게 어떤 꽃밭이 주어졌다면 그것을 어떤 꽃밭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나한테 달리는 거예요. 이게. 내 밭에 어떤 식물을 심을 것인가. 그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선물입니다. 선악과 뭐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어디 사셔요? 아파트에 사셔요? 몇 층이에요? 몇 층 아니고요. 네.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저기 빌라? 노인들 네. 사는데 1층이고요. 한 10평 안 되지요? 아니 꼭대기가 나 몇 평이냐고 묻지 않았어. 1층. 1층에? 몇 층까지 있어? 모르겠어요. 거기는 한 3, 4층까지는 있는 것 같아요. 3, 4층? 올라가 보지를 않아가지고. 아니 이사를 김포로 가갖고 그냥 1층만 보고 다녔지 몇 층까지 있는지 누구 사귀어보지도 않고 여기만 쫓아다녔지 다른 데 간 데가 없어요. 지금 여기만 쫓아다녀.
4층 든다고 생각하고 네. 4층에 올라가고 한번 뛰어내릴 수 있을까? 아, 못 뛰어요. 2층 가서도 저는 못 뛰어요. 뛰어내릴 수가 없어. 아, 뛰어내릴 수는 있죠. 그렇지.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내가 그 다음은 묻지 않았어. 예, 예. 내가 뭐 네, 실제 뛰어내릴 수 있죠. 그렇지. 그러면 뛰어내릴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뛰어내리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예, 그렇지? 예, 예.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는 63빌딩 위에 가서 뛰어내릴 수 있는 사람이야. 어? 예. 근데 내가 안 뛰지. 근데 내가 선택의 네.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그러나 그런 말만 해도 깜짝 놀라는 사람들 있어. 절대 못 뛴다고. 그러니까 자기 삶에 대한 그 결정권을 생각해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이게.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살 권세도 있고 죽을 권세도 있다. 예? 예. 15층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고 안 뛰어내릴 수도 있다. 그 말이거든. 그게. 그래서 자기 인생의 삶의 결정권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선택하고 집행할 수 있다면 그 사람 자기 삶을 잘 사는 거예요. 예? 예. 자, 그래서 나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삶의 결정권을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그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게. 그 생각의 결정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제가 이 80년대에 이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누구고 차 한잔 오면 그 친구 붙잡아다가 한 2, 3일 경찰서에서 그냥 계속 뭐 무슨 얘기 했냐 계속 그거 캐고 그러면 아는 체도 안 해요. 돈 주고 먹는 커피숍도 우리 가게 좀 안 오면 좋겠다고. 죄송하지만 내 돈 내고도 어디 커피숍 가서 커피도 못 마시고 살았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석양에 혼자 산책을 나가요. 이렇게 1시간 동안. 근데 이제 시장통을 걸어가게 됐는데 이렇게 비탈길이야.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구름대 같이 밀려오는 사람들 한 가운데를 한번 가봐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 길을 빤히 간다 하고 쭉 타고 내려가는데 사람들이 내 앞에서 쫙 갈라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험 한번 해보면 좋겠어. 이거 왜 이런 현상이 생기지? 그러니까 나는 딴 데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세웠잖아요. 그러나 내 앞에 오는 사람들은 딴 데 가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 그냥 무의식적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하고 딱 맞춰갖고 당신이 비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내가 만날 수가 없어. 내가 일생을 걸어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넋을 놓고 사는가, 그걸 나는 보는 거지 이게. 그 대중의 힘이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 선거를 보면 알잖아. 이런 유치 천박 찬란한 이 나라에서 말이야. 이게 보면 참 안타깝지. 이게. 자기 소신과 의지가 없는 사람들 참 많이 봤어. 이게. 내가 정말 황당했던 경험이 하나 있어요. 수사기관에 어느 날 또 잡혀갔는데
내가 학교에 근무할 때 교무실에서 라디오로 대남 방송을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나는 라디오를 가져본 적이 없어. 라디오 듣지도 않아. 그 라디오 구경 좀 합시다. 근데 그놈도 좀 연피가 좀 없었겠지. 우물쭈물해. 그런데 나보고 그 증인이 두 사람이 있다는 거야. 증인이 두 사람. 그런 다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증언을 하고 지장도 다 찍었다는 거지. 근데 공교롭게 안수집사 하나하고 성가대 주의자야. 오직 간이 떨렸으면 그냥 말해주는 대로 다 쓰고 눌렀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애와 아니오를 분명히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 뭐랄까 무의식으로 지배당하는 사람들은 그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죽은 사람이지. 살아있는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살아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애배당 내 대로만 붙어있을 뿐이지. 네? 그 사람 이름 앞에 붙어있는 어느 교회 무슨 직함 이런 거 저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이게. 완전 뻥이다. 나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메리 부타마스 아니 2000년 역사에 메리 크리스마스만 있었지 메리 부타마스가 있었습니까? 이런 걸 내가 글을 쓸 수 있는 힘이 아마 거기서 나왔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이제 연구를 깊이 하다 보니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 사람이 산 자냐 죽은 자냐 하는 거구나 이게. 그러면 니체의 얘기를 제가 앞에 썼습니다만 니체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니체가. 제가 17살 때가 내 인생의 분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샀고 내 돈 주고 샀고 그 다음에 니체 전집을 샀어요. 그건 참 목사님 덕분인데 목사님께서 학생 헌신 예배야. 학생 헌신 예배 함부로 만들었더라고. 아니 니체라는 철학자가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건방진 말을 해가지고 이 벌 받아가지고 말이야 미쳐 죽었어. 자, 니체지 미쳐요. 나는 격분했어요. 목사님 서재에 뛰어들어가가지고 목사님 오늘 애들 상대로는 설교를 하고 오지만 목사님 너무 오셨어요. 에? 아니 하나님 죽었다는 말 한마디 해가지고 풍뎅이 모가지 돌리듯이 미쳐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격을 너무 낮춘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막 더 뭐라고 말하고 더 그들을 치다가 보니 한바탕 또 했죠 또. 근데 내가 니체가 누군 줄 알아야지. 처음 들어봤거든. 일단 내가 니체를 한번 읽어봐야겠다 해가지고 전집을 샀어요. 전집을. 우리나라에서 10대 니체 이겼다면 인생 끝난 거지. 종쳤지. 그러면 이게 그 니체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기독교 신자들, 가슴이 죽어있고 영혼이 죽어있는 그런 인간들이, 바리새인 같은 인간들이 율법의 사각지대에서 신못 쓰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냉혹한 그런 법률 집행과 같은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과연 가당한가?
그들은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살해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죽으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한테는 죽은 하나님이 되어버리지. 입으로는 아무리 하나님 예수님 뭐 떠든다 하더라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살해한 자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아주 강렬하게 막 쏟아내는데 이래도 되나 정도로 나는 손영원 목사님이 아들을 죽인 원수도 이렇게 용서를 하고 자기 수양아들로 삼았다는데 하나님이 돼가지고 당신 죽었어 해서 이게 돌게 만드는 거지. 그런 것이 무슨 하나님이냐고 말이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니체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나는 그렇게 확신하게 됐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한 말의 한 대목만 가지고 얘기해요. 실은 죽었다. 그 앞에 말이 생략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 자신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죽인 놈들이다 이거예요. 신의 살해자들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막 쏟아내는 거야 이게. 그 말은 듣고 정신을 차려야지. 그렇잖아요? 지구에 보내진 보석 같은 인간들을 그렇게 함부로 비난하고 그러고 있죠. 그게. 자, 2부 중에 여러분들 네. 생각나는 거 말씀해 주시고 네. 자유롭게 가봅시다. 웅준님인데? 네. 네. 몇 줄 요약이 돼 있는데 19장에 대한 얘기인가요? 브라더프 공동체 경험이 생각났다고 그런 말인데요? 브루더호프입니다. 쓰신 분이 잘못 썼어요. 네? 브루더호프, 브라더가 아니라 독일어로 브라더가 브루더거든요. 근데 이 쓰신 분이 브라더호프라고 잘못 쓴 것 같아요. 브루더인데. 잘 알아들으면 되겠지. 거기 언제 가셨어요? 그 2008년 그때 12월에 당시 그 초등학교 5학년이던 딸이랑 둘이서 그 한 40여일 정도 영국에 비치그로브 갔다 왔었고 한 3번 정도 갔었어요 제가. 그 미국에 2번 하고 폭스힐하고 그다음에 그 펜실베니아에 있는 스프링밸리라고 2017년. 그래서 2008년은 영국, 2013년 폭스힐, 2017년 그때는 저 혼자서 이제 갔다 왔었죠. 같은 브랜치. 네, 같은 브로더호프 공동체.
거기서 뭘 보셨어요? 그 제가 그때 방문할 때 이제 왜 방문하는지 적게 돼 있었는데 저는 이제 초대교회 그 정신이 부르도프 공동체가 이렇게 초대교회 정신을 그나마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저 어렸을 때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이제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나 수련회 가면 이제 같이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짧은 기간 동안. 그래서 그걸 더 오래 체험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갔다 왔었는데 거기는 이제 뭐 직접 말하기라고 써붙여 놨더라고요. 스트레이트 토킹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뒤에서 말하지 말고 네가 불편한 거라든가 힘든 거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한테 직접 말하고 성경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배웠죠. 저는. 예. 딸이 얘기하는 걸 이제 들어보니까 딸은 이제 한국에서만 있다가 다른 세계도 있다는 거 이제 뭐 느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2달 정도 미국에 있다가 영월에 브루더프 공동체가 생겼거든요. 강원도 영월. 거기에 작년에 한 9개월 정도 있었죠. 예, 제 딸은. 예. 영월에? 예, 강원도 영월. 원래 태백에 있었는데 영월로 옮겼어요. 근데 딸은 거기에 이제 멤버가 되겠다고 그랬었는데 세례도 신청했었거든요. 그 제세례표잖아요. 거의 아미시 공동체도 그렇지만. 근데 이제 9개월 정도 있다가 보니까 마음이 좀 바뀌었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 공동체 나와가지고 지금 요양원 사회복지사로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 근데 거기서는 계속 이제 그 초대를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그 공동체에서는 제 딸한테. 그 따님은 몇 살이에요? 97년생이어가지고 이제 만으로 26. 예. 나도 이 공동체라는 이름 때문에 온갖 나도 풍악을 다 겪어봤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이 나는 이제 군발이라고 그러는데 이 공짜만 붙으면 그냥 다 빨갱이야 전부 다. 공산당. 보안사에서 나보고 공공이죠. 그 보안사 대위가 말하기를 자네는 저 전방 최전방 철제선 근무하면서 대남 방송 듣고 의식화된 빨갱이다. 그래서 한참 늘어나. 그래서 이제 듣고 나서 내가 근무할 때는 남북 7.4 공동성명 때문에 그 대남 방송 안 했는데 그랬더니 그 인간이 굉장히 당황해서 스토리가 이제 바꿔줘야 돼 이제. 아니 하지도 않은 대남 방송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말이 돼야지. 그랬더니 그럼 나는 자생적 빨갱이야. 그래서 내가 아니 나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그동안 했잖아. 그러면 생각해봐.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규정이 재화를 생산해내는 도구야. 도구로 인간을 규정하고 있어. 나는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뭔가 영혼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존재인데 어떻게 해서 나 같은 사람을 감히 뭐 자생적 빨갱이라고 하지? 왜 말이 안 되잖아 이거. 그렇게 공짜를 나한테 갖다 붙이려면 공생주의자라고 해. 공생주의자. 그래서 내가 공생주의자가 됐어. 공산주의자, 공생주의. 이 공부를 안 하니까 무식해가지고 그런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죠 이게. 각본이 있다. 각본이. 응? 각본이 있다고 그 사람들. 각본 있지. 각본 다 써놓고 있는 한때 우리나라에서 공동체 운동이 열심히 벌어졌던 적이 있어요. 미국의 뭐
뭐 공동체들 그런 데는 앞에 간 선배들이 많은 피땀을 흘렸어.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만들기까지의 그 과정은 다 빼고 그냥 이상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무언히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공동체 세미나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모임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는데 아까 태백 얘기하니까 그 예수원 생각이 나네요. 이게 예수원 몇 번 가봤는데 공동체가 이런 거예요. 밥 먹을 때는요 그냥 꾸역꾸역 나와. 어디서 나오는지. 그런데 이러는 데는 사람이 없어. 그 넓은 목장이 있거든요. 다 놀아. 다 내각쳐져 있어요. 자기 목구멍도 해결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떼지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어떤 어머니가 나보고 자기 아들이 거기서 지내고 있으니까 좀 빼주라고 해서 또 가서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게. 또 한 번은 그 탄광 막장을 내가 가보고 싶은 거야. 내가 안 가본 그것이 있어서. 그래서 최일도 목사한테 내가 전화를 했죠. 그 막장 안내를 좀 한번 하라고. 그랬더니 태백 광산에 섭외를 해놨대요. 그래가지고 같이 갔어. 응? 그 막장에 들어갔는데 그 뭐 한참 들어가니까 완벽한 깜깜함이잖아요. 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근데 그 끝에 갔을 때 그 헤드라이트 불을 탁 켜면서 세 사람의 얼굴이 딱 보이는데요. 와, 기가 질리더라고. 나는 어떤 일도 하면 한다라는 신념이 있었는데 흔들렸어요. 막장 일을 못 얻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예수원 가서 이제 저녁 이게 다 모인 자리에서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곳에 사는 그 애로사항이 뭔지 그런 얘기를 한번 내가 듣고 싶다. 했더니 이제 입이 열려서 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일찍 온 선배들이 군대 따까리라는 용어 있잖아. 따까리. 따까리처럼 나를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야. 밥도 갖다 줘야 되고. 응? 또 이제 그 녀석들이 이제 당황하기 시작했어. 고참 녀석들이. 이수원에서요? 이수원에서. 수도는 말이야. 이 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하는 건 이해를 해야지. 어쩌고 이렇게 변명사고 얘기하길래 네가 뭐냐 자식아. 일도 또 한 바가지 퍼와. 저 자식들 다 뿌려버리죠. 여기가 어딘데? 그 신부님 인쇄 받은 돈 가지고 너희들 목구멍 채우라고 그런 곳이 아니야. 여기는 땀을 흘리고 뭔가 헌신하고 봉사를 배우는 곳이지. 어디서 고참 노릇을 해? 말도 아니잖아. 네가 뭔데? 그런 소동이 한번 났었죠. 근데 공동체마다 다 그러더라고. 이게. 김준호 목사 그 공동체도 내가 가봤어요. 남양만요? 남양만인가? 예, 옛날에. 근데 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 시간에 나 가보니까 한 60명은 먹어 밥을. 근데 멀리서 보니까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 10여 명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들을 찾아갔어요.
이곳에 살면서 애로사항이 뭐냐 했더니 울분의 찬목소리로 공동체 이상을 쫓아서 여기 와서 지내고 있지만 우리가 일하니까 저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일하고 가면 우리들 밥도 냉겨놓지 않고 다 먹어버린다는 거야 이게. 어? 그러니까 뼈 빠지게 일하는 사람만 일하고 뭐 이렇게 어중이 떼중이들은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감당할 만한 정도만큼만 해야지. 예? 거기는 물론 장애인도 있고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 사는 사람도 있지만 비율이 안 맞는 거야. 10대 60이면 되겠어 그게? 10이 먹혀버리지. 그래서 공동체는 참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공동체는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내적인 작업이 없이 공동체 수도 다 뻥입니다. 뻥이에요. 빛의 의식을 가진 사람이 모아지면요 더 빛이 밝아져요. 근데 물질 의식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자기 에고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찾아? 이런 사기꾼들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봐야죠. 이게. 정말 자기 자신한테 겸손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 앞에 정말 겸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세워야 돼요. 그들이 그렇게 준비 안 된 사람들을 케어하면서 할 수는 있지만 그 숫자보다 더 늘어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그리고 공동체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차 집단이 중요합니다. 1차 집단이. 제가 어려서 우리 큰 집에서 복숭아를 농사를 했어야 돼 이렇게 지내면서 보니까 500그루 이 복숭아 나무가 있는데 500그루의 맛이 다 달라요. 복숭아는 그렇게 맛이 민감합니다. 비가 온 날, 안 온 날. 그리고 복숭아가 이렇게 같이 크는 게 아니에요. 번갈아 가면서 이게 커지거든요. 그런데 너무 커져. 그러면 속에 씨가 벌어집니다. 이게 상품성이 없죠. 이게 아무리 맛이 좋은 나무를 하더라도 가지가 뻗은 방향에 따라서 또 달라요. 이게.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는 아니 복숭아 씨가 너무 큰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알아보니까 복숭아 씨에서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성장 호르몬이 나와. 그러니까 씨가 없으면 과육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조직에 1차 집단이 얼마까지 영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영향을 벗어나면 그냥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얼마 전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을 하루 동안 받았어요. 뭐 37년 동안 했다는 그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냐? 이사진 구성을 시원찮은 사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응? 1억, 2억 이익이 생길 때는 조용한데 10억 넘어가면 어떻게든지 자기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자기는 그걸 꼭 강조하고 싶다고. 잘 나갈수록 빠져질 위험성이 아주 위험한 것은 이미 자기가 그 이사진 구성을 보면 이미 다 감이 온다는 거야 이게. 그렇지? 공동체에 대한 목사님의 방금 말씀해 주신 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뭐 어떤 그 1차 집단 중요한 거. 우리 이스님도 뭐야? 네. 옛날에 아, 공동체에 한번 이거 뜬 것 같아요. 네. 저
저는 서울의 도봉산역에 있는 오늘 공동체라고. 오늘 공동체. 오늘 공동체라고. 오늘 그 전에 예. 은혜였다가 오늘로 바뀌었어요. 네. 오늘 네.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있대요. 어디에? 도봉산역. 도봉산. 아, 서울에? 예, 예. 네. 유명해요. 꽤. 은혜 공동체. 예. 기독교 기반의 공동체인데요. 그 목사님이 회기역 그쪽에 그 청년들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청년들하고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요. 이제 같이 살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공동체를 시작해서 한 20년 지금 지났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거기 있는 구성원들은 목사님을 좀 아버지 같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구성원들이 한 7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기독교 공동체로 시작하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종교색을 다 빼고 뭐 불교 신자도 있고 소개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여러 이제 종교는 상관없이 이제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기도 하고 또 규칙도 굉장히 많고 저도 노후에 좀 살아보고 싶어서 거기 들어갔었는데 공동체 학교를 하다가 중간에 나오게 됐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상담하면서 더 깊이 와닿는 게 뭐냐면 고령화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갈 데가 이제 노후에 네, 요양병원에서 참 외롭게 이렇게 네, 예? 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걸 내다볼수록 불안해지는 거야. 네. 이게.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다고 편안하게 몸을 쓸 수 있을 때까지 호비질이라도 하면서 네. 보내다가 같이 생활하는 분들의 뭔가 환성을 받는 그런 마음으로 몸을 펴고 싶다. 네. 예. 이런 거에 대한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이 성숙해질수록 사람의 삶이 단순해지거든요, 사실상. 이게 식물도 그래요. 식물 중에서 가장 그 진화가 많이 든 게 동양란입니다. 서양란은 아무 그림이나 먹는데 서양란은 기름기 있는 거 주면 죽어요, 이게. 그래서 꼭 성인 같아. 가장 적게 먹고 중죽번식 않고 아무데나 던져놓으면 그 뭐 뿌리 내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 한 촉에 뭐 100만 원 잡고 200만 원 잡는 거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식물 세계나 인간 세계나 똑같아 이게. 그러나 지금 현재 이미 가족이라는 개념도 없고 혈연 친척이라는 개념도 없어요. 지금은 그냥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힘을 합하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봐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물질계에 대한 의식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물질과 영이라는 게 뭔가? 나는 이 베르제프의 글을 읽다가 그 사람의 말에 깊이 공감을 했어요. 자, 빵이 100개가 있는데 한 사람이 90개의 빵을 갖고 있어. 그럼 99명이 10개 가지고 나눠 먹어야 되면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지. 90개 가진 사람의 창고에서는 먹을 것이 썩어 넘쳐.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을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먹여서 살렸다. 그러면 그 사람의 빵은 빵이라는 물질을 초월해서 생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거듭나게 해야 될 책임이 크리스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명확하잖아요, 이게. 단순한 돈이 심장 판막증으로 아이를 살렸다. 그럼 생명을 살린 거잖아요, 이게.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물질을 천박하게 생각하거나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게 공산주의인데 이게. 응?
근데 공동체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까 뭐 영국까지 갔다니까 그런 영국의 공동체를 한국에다 세워놓으면 그것이 한국 공동체가 될 것이냐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이게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있어요. 우리의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높은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뭐 나무가 크면 새들도 날아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런데 내가 이 공동체의 문제와 연관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 중요한 힌트를 하나 얻은 게 있어요. 자, 장수 천천에 사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제가 그 사람은 이 한봉 꿀을 켰어 꿀.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100통 이상 넘어가면 팔로에 문제가 붙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 꿀 진짜요? 뭐예요? 이런 자존심 상하는 얘기도 듣고 그러는데 500통이 넘어가니까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이분이 구상한 것은 벌통을 분양했어요. 서울 분들이 많이 사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뭐 별로 크게 뭐 푼돈 정도 500톤 한꺼번에 분양을 해가지고 산을 큰 걸 하나 샀어요. 천반산짜리게 집도 짓고. 근데 이 조건이 뭐냐면 벌통은 내 것 아니죠? 내가 다 분양해줬으니까. 나는 진짜 꿀만 생산한다. 꿀 많이 따려고 막 설탕 먹이고 이런 짓거리 않겠다. 그리고 꿀은 절반씩 나눈다. 벌이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 뭐 이런 규정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한 통에 이 한 병에 5만 원씩 받던 이 꿀이 그 꿀은 굉장히 비싼 꿀이 됐어요. 사람은 좋은 거 갖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죠. 자랑을 하는 거야. 내가 말이야 장수 전라북도 천천에 내 꿀통이 있어.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진짜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야 나도 좀 한 병 먹자. 그래서 벌꿀을 절반만 가져가는 사람은 어때요? 너도 나도 가져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15만 원. 엄청 비싼 꿀이요 이게. 그분도 많이 생산하려고 안 하니까 벌이 또 그 꿀이 귀하기도 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또 웃기는 게 꿀이 분봉을 하잖아요. 왕벌이 여왕벌이 생겨가지고 네. 부대를 만들면 꿀통이 새로 생기잖아. 그거 누구 거야? 이분 거. 내 거잖아. 이건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 나오는 대로 그냥 거기에 뭐 로얄젤리도 나오지 무슨 뭐 꽃가루도 나오지 생산되는 것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프로폴리스. 그러니까 그분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를 하고 나니까 수익이 3배 이상 부른 거예요. 3배가 뭐야? 엄청나게. 꼴로. 근데 이 우리 현대인들은 등기부등본에 올라 있어야 이게 내 거지. 그렇잖아 이게.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양반은 내려놓지 않으면 크게 갈 수가 없다. 영국이 그 식민지 했던 지역 하면은 영국을 욕하지 않아요. 아프리카나 인도나 인도 사람들 들여다가 그 아프리카에서 악역을 많이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머무르고 인도 사람을 상당히 그 뭐랄까 공격적으로 비난을 하거든요. 나쁜 놈들이라고. 근데 그 누가 한 건데 꼭두각시들이잖아요. 영국의 꼭두각시잖아요. 근데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본은 한 개도 안 주고 10개를 뺏어가. 근데 영국은 10개를
주고 100개를 가져가. 음. 10개 주고 100개 가져가면 존경받아요. 지금 거문도라는 섬 있지. 거문도. 네, 네. 영국 해군이 구한말에 거문도를 점령하고 있었어요. 응? 그 영국은 진도를 지금의 홍콩처럼 개발하려고 했었다고. 근데 그게 안 돼서 홍콩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한 100년 들려줬으면 지금 상황이 달라졌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계산법을 다르게 해야 돼. 예? 예. 그런 머리를 쓰면 여러 가지 큰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뭔가 파일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죠. 응? 여기 손은하 목사라고 손은하 목사 있지. 옛날에 저 영등포 산업선교회 거기 총 오래이고 손은하 목사가 나만 만나러 오면은 공동체 노래를 불러. 그래갖고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공동체를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공동체는 혼자 돈 벌어가지고 하면 망해. 되지도 않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땅을 사는데 우리 굴지에서 얼마 가까운데요. 65,000평. 이게 아주 싸게 나온 곳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손을 한번 더 불러가지고 이거 사. 그때 한 1억 한 2천? 그래서 550만 원씩 25명 선착순 일주일. 금방 돈 모였어. 65,000평의 지분 등기 25분의 1을 주고 집터를 닦여주겠다. 그거 아는 사람 있어요? 안 오면 미친 사람이지. 돈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방법의 문제지. 그래서 그 돈 치르고 포크린 한 달 불러서 싹 밀어버려 집터를. 그 집터 하나씩 다 나눠주는 거예요. 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의의 방법이. 어? 모여든 사람이 어디까지 수를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를 깨부수고 갈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지혜가 필요하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서울에도 보면은 각 집마다 너무나 어렵게 살아. 2년마다 이사 다녀야 되고. 또 보면 한 1억 정도 갖고 있거든. 그거 가지고 건물 하나 사서 싹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사는 거야. 빵집으로든 무엇으로든 다 싹더니. 뭐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사이즈를 좀 키울 필요가 있다. 이게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뭐 아까 그 영감님은 이제 내가 갔더니 사슴 목장을 또 크게 하고 있어. 사슴을. 사슴이 막 그냥 떼져 돌아다녀. 그래서 내가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이 사슴들 중에 제 사슴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하면서 깔깔 웃어. 그래서 내가 선생님의 웃음소리는 자본주의 똥구멍에 똥침 넣는 웃음소리입니다. 이해하세요? 이 자본주의의 똥구멍에 똥침을 한번 확 빌려버리는 거야. 그냥 이게 그런 좀 참고사항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그 송호일 목사, 송호일 목사한테 내가 신신당부하는 얘기가
이 친구가 농사를 너무 열심히 짓는 거야. 그냥 다 죽어가 몸이. 나이는 먹어가는데 2,000평인가 뭐 2,500평인가 그것을 무슨 자연농법을 한다고 뭔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했어. 지금 본인의 노동량을 100으로 본다면 농사짓는 노동력을 10분의 1로 줄여. 그리고 소득을 10배로 만드는 생각을 한번 해봐. 그게 어떻게 되냐요. 한 국가를 그렇게 만든 사람도 있어. 응? 왜 2,000평 땅 가지고 그냥 목숨 내걸듯이 일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야 이게? 응? 노동하는 방식을 좀 바꿔봐야지 이게. 여러분 그 시몬 페레스라고 이스라엘의 옛날 수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전국에 이렇게 다니면서 얻은 결론은 10분의 1로 노동력을 줄이고 수입을 10배로 늘리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제안을 해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예를 들어 어떤 분이 토마토 농사를 쳐요. 이 땅에서 수입이 1억이 나와. 1억이 나오는데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도나도 이제 돌아갔잖아요. 고국으로. 그래가지고 일자리를 없으니까 광야에 나가서 키부츠를 만들어가지고 죽기 살기를 했어. 그러니까 2단계에서 수입을 더 만들려면 근육이 찢어지든지 잠을 안 자고 밥을 안 먹고 일만 해야 되는 그런 극한까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지. 이렇게 하면 뭐예요? 아니잖아. 그래서 이 제일 문제가 물이에요. 물이 귀하잖아.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농사를 질 때, 토마토 농사를 질 때 땅에다 그냥 심었지. 그리고 날마다 물 줘. 거기 또 더운 나라니까. 그런데 시몬 페레스는 한 번 물을 주면 물을 한 일주일 정도 머금고 있는 흙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돌을 발견해 가지고 그걸 빠서서 물을 한 번 주면 땡이야. 근데 물이 또 땅속으로 들어가잖아. 그 막대에서 차폐막을 치고 그 흙을 놓고 그 다음에 종자 개량을 했어요. 줄기 하나가 30m를 가. 예. 이게 두 가닥이면 끝나잖아. 우리나라도 지금 포도농법이 그걸 성공했잖아요. 포도나무 하나에서 뭐 한 4,700개 정도 송이가 열려요. 이게 우리 불제 밑에 영광포도원 거기도 아주 대단한 농사법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 선교사들이 와서 다 배워갑니다. 그런 것도 한번 배워볼 필요가 있어요. 포도? 영광포도. 나 포도 진짜 좋아. 그분이 그 농업 무슨 기술인인가 뭐 우리나라 뭐 이런 거 같아요. 이 사람이 장로님이에요. 이 포도나 뭐 무슨 머루나 다 똑같아 재배 방법이. 그리고 그분의 기술은 뭐냐면 모든 포도가 일시에 익어가지고 하루 이틀이면 다 1년 농사가 끝나버리게끔. 여러 날 걸리지가 않아.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가서 강의도 하고 다니는 거야 이 사람이. 이게. 그런 기술 한번 배워볼 필요가 있어. 나도 가서 들었지. 그러니까 이 발상의 문제라니까 이게. 그러네요. 네, 발상의 문제, 생각의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종자 개량했지. 그다음에 그 토마토를 길러내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뭔가를 찾은 거예요. 근데 옛날 이스라엘이 생산했던 농민들이 생산했던 토마토는 보관성이 떨어져. 물론 터져. 수출을 못해. 근데 지금 이스라엘 토마토는 던져도 안 깨져요. 유명하죠. 응? 유명하다고요. 시몬 페레스. 세계적인 농업 국가로 갔는데
그 사람 말대로 노동력을 10분의 1로 줄여. 예를 들어 자동 그 타이머 하나 놓으면 지가 알아서 물 다 주잖아. 날이면 날마다 가서 물 주는 식으로 이런 농사는 이미 옛날 얘기거든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두뇌 자원을 최대한 좀 활용을 해서 일단 노동력부터 줄이고 수익을 10배로 늘리고. 근데 요즘에 이제 SNS가 발달하니까 더 올라갔어. 10배에서. 더 수준 높은 가공 방법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이게 그런 어떤 이 미래의 세상을 당겨오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지 옛날 방식을 끌고 가면서 무슨 뭐 공동체 그건 그렇게 하면 고생만 죽게 하다가 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어요. 그 공동체에서는 말을 할 말 있으면 쌓아두지 않고 직접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뒷담만 하고. 역사가 깊은 그 공동체는 언어에 대한 문제를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나는 야마기시라고 있죠. 야마기시. 그러니까 산안농장이라고 하는 거기서 8일 교육하고 그다음에 뭐 2주인가 다 해봤거든요. 했는데 거기서 요시다라고 하는 아주 참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사람 하나 만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동경대학을 나와가지고 70년대에 2척이나 뭐 일본 전역에 불었던 공동체들이 10년도 못 가서 거의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는 왜 망하냐? 교회도 공동체니까. 그것을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공동체를 깨고 나간 사람이 어떤 방에 머물렀던 사람인가를 조사를 했대. 네? 그랬더니 목조 집이 쭉 있는데 맨 끝에 그 화장실이 있어. 화장실 옆방에 있는 사람들이 꼭 문제를 일으켰다, 이거 나갔다는 걸 알게 됐대. 그러니까 잡기가 예민한 사람은 옆에서 삐거덕거리면서 물 왕창 내리면 그냥 퍼뜩 잠 깨면 잠이 안 오잖아. 바로. 그러면 이제 온갖 상상하다가 에이 나 못 살겠다. 그러면 제가 좀 잡기가 예민해서 살기가 힘드니까 방을 좀 바꿔주시죠. 뭐라든지 이렇게 제안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주 그럴듯한 이유를 대고 깨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심장이 썩는 것보다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프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분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청소도 같이 했어요. 이 방을 청소를 하는데 나는 양손잡이니까 걸레를 양쪽 잡고 이렇게 닦으면서 쭉 하면 그분은 물팍 긁고 이러면서 와, 참 거북이고 나는 토끼야. 근데 어느 날 내가 가만히 그분 뒷모습을 보다가 참 전율이 오는 거야. 저 사람은 지금 불교 신자라면 부처님 몸을 닦으면서 오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네? 그 진심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인데 그 똥간에 그 밑에까지 손을 쭉 떠서 그거 다 닦아내는 거야. 저 간식 먹어야 되는데. 내가 참 하여튼 이 청결한 거 그런 내공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떤 막 토론이 붙다가 보면 막 그냥 설전이 벌어질 때
그분이 딱 한 말씀 조용히 한 말씀 딱 하면 그냥 딱 끝나버려요. 진짜 실력자야. 제아의 고수가 하나 있더라고 그게. 요시다라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중심을 딱 잡아주니까 잘 버티고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있다니까 나도 참 나도 한 생애가 공동체와 연관된 지금도 뭐 연관돼서 가고 있긴 하지만은 보면서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자기 내적 작업이 없는 인간들의 집단이 되면요 과거에 화려한 그런 것만 뒤적거리면서 살 뿐이지 앞으로 치고 나갈 힘은 다 상실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선배들의 어떤 명예를 그냥 참 뒤적거리면서 하다가 끝나는 거죠. 이게. 공동체는 돈이 없어 망하는 공동체는 없어요. 돈이 너무 많아져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 잠깐 쉬었다 하시죠 뭐. 네.